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3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말씀, 주님께서 주셨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말씀, 가장 큰 계명, 여기 계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명령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저 고난주간 둘째 날인 화요일에 주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2장 23장의 말씀이 화요일 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고난주간 되어지면 둘째 날에 주님이 참 많은 말씀들과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저 명령이라고, 제가 명령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다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겁니다.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어겨버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을 어겨버렸다? 그러면 모든 명령을 다 어기는 겁니다. 명령 중에 명령, 말씀 중에 말씀, 계명 중에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들으면 금방 알아요. 근데 사람의 말은요, 왜 그리 길고 왜 그리 복잡하고, 특별히 말 잘하시는 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들어도 끝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뭔 말이 그렇게 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마디 하시면은요,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쇠가 되어집니다. 66권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말씀이 무엇입니까? 3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37절 이 단어입니다. 사랑이다. 38절이요.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38절입니다. 사랑이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랑이다. 다른 거 다 지켰어도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그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해도 이거 어기면 다 어기는 거, 그게 뭔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둘로 나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평생에, 이 땅에 사는 평생에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던 없던, 신앙의 연수가 많던 적던, 사역자든 사명자든 은사자든 성도든 새가족이든 청년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상관없이 평생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평생에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거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실 때, 미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총신을 공부하고 탈버 신학교 공부하고 유스 위드 미션 저 YM에서 공부하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배웠던 신학, 철학, 목회, 경험,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 받는 거, 응답 받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 따라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날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평생을 교회 나와도, 평생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어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단추, 마음 다, 목숨 다, 뜻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37절, 38절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37절에 보시면 다다 다다 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에 보시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남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떤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의 몫이고 장로님의 몫입니다. 그거는 권사님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특세 둘째 날 새벽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너의 마음 다냐? 너의 목숨 다냐? 너의 뜻 다냐? 너의 힘 다냐고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이는 영상으로 특세 새벽에 참여하고 어떤 이는 여기까지 달려와서 특세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마음 다, 목숨 다, 뜻 다, 힘 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다른 어떤 것을 바늘만큼이라도 사랑할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다 채워져야지, 내 힘이 다 채워지고 내 목숨이 다 채워져야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바늘만큼이라도 틈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두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그거 가짜 사랑이고 짝퉁 사랑이고 흉내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사업장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인 거 아십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짝퉁 사랑일 수는 있고 가짜 사랑일 수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마음 다, 목숨 다, 뜻 다, 힘 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소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네 부모, 네 배우자, 네 자녀,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의 모든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육신적으로는 예수 옆에 설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예수 따라갈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세요. 주님이 은사를 주신 은사자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기도해서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음성은 들을 수 있는데, 예수도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 다다, 마음 다다, 뜻 다다, 힘 다다. 왜 이렇게 주님은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음 다, 목숨 다, 뜻 다, 힘 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 우리가 압니다. 이거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은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적으로, 조건부로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육신적인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사랑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을 물어보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만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 친구지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뜻을 다하는 사랑, 죄송합니다, 우리가 못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져야 비로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여러분 모두가 내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이에요. 내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뿐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비로소 12사도가 2000년 전에 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일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알려주셔도 이런 사랑 못합니다. 내가 이런 사랑 눈으로는 내가 성경에서 읽어봤고 귀로는 목사님한테 설교로 들어봤는데 이런 사랑은 나 못합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성령 충만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사랑의 두 번째, 이웃 사랑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의 이웃 안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 내 기준에 안 맞는 분들, 나의 상식에 안 맞는 분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눈이 찌푸려지는 분들도 나의 이웃입니다. 근데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공생의 마지막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던 주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내가 싫어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목사님일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들, 내 아는 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일 수 있잖아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면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수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낯불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미워하라고 한 적이 없으신데, 원수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미워하고 우리가 알아서 원수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섬김은 가짜 섬김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가짜 순종이에요. 사랑 없는 충성은 가짜 충성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그거 믿음 아니다. 그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평생을 걸어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죽은 믿음. 사랑이 있어야 진짜 섬김입니다. 그래야 그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알아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사명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너 무엇 하다 왔니? 꼭 이런 대답을 주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다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주님 앞에 물어볼 때 그때 그러셨어요.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제가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사명이에요. 목사의 길이 사명이 아니라 사랑이 사명이에요. 직분이 사명이 아니라 사랑이 사명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사랑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고. 너 무엇 하다 왔니? 무엇 하다 왔니? 그때 여러분 꼭 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다 왔습니다.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랑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섬겨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를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